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2인자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수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줄 시작. 자, 따를 수 따를 종이기 때문에 그냥 심부름꾼 그래 물당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가 1인자가 됐기 때문에 1인자의 비서실장 내지 경호실장이 되는 대단한 지위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라야 맡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사람됨을 오늘 11절 하반절에는 회막을 여호수아가 떠나지 아니했다, 충성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여호수아의 모습을 상고하고 우리도 위대한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목적 중심의 사람. 자,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이 성자, 충성할 때 성자는 성실하다 할 때 성자인데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있습니다. 말한 것, 약속한 것, 언약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명령받은 것을 이루기 위해. 충은 뭐냐 하면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약속한 것이나 명령받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 중심을 들여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 충성되다 한다, 그런 말이에요. 헬라어로 죄를 하말티아라고 말하는데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바로 목적을 빗나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뭐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교회가 우리의 목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길 때 그의 마음의 중심엔 자기가 있지 아니하고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를 받들어 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렸을까? 모세에게 돌렸어요. 모세를 온전히 따른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2장 맨 밑에 밑줄 시작.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다고요? 온전히 따랐대요. 자, 모세가 죽고 나서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돼요. 그럼 이제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됐으니 누굴 따라야 돼?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는가가 이 장면에 나와요. 한번 밑줄만 읽겠어요. 시작.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돌비 하나를 가져와라, 12 돌비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강을 육지같이 건넌 것은 누가 한 거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을 기념하여 돌비를 세운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계속해서 7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제들이 아파트 하나, 무슨 땅 조금 밭대기 있는데 그것이 깨끗하게 나누어져요? 싸워요? 대부분 싸우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분할해서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데 거의 잡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도 한 가지 실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9장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밑줄
시작. 한 지파의 한 족속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우리하고 화친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막 행색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꾀죄죄하고 청바지 찢어서 입는 사람들처럼 옷이 다 헤어지고 찢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도시락을 까서 먹는데 빵에 전부 곰팡이가 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멀리 와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와서 당신들의 명성을 듣고 화친을 맺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나라하고 화친하는 거예요? 먼 나라하고 화친하는 거예요? 먼 나라하고 친하는 거야. 그래? 그리고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흘 후에 가다 보니까 만났어요. 옆에 살아요. 예루살렘 8km 떨어진 데 사는 기브온 족속인데 이들이 공격받을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와가지고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밑줄 시작. 속아서 화친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파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지키고 그들을 살려서 그들을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사람으로 썼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정복하고 땅을 분양하고. 그러면 일 중심의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관계를 깨지 않고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의 중심에는 자기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쉴 곳이 없습니다. 내 속에 내가 가시투성이면 거기에 아내도 찔리고 남편도 찔리고 부모도 찔리고 자식도 찔리고 형제도 동료들이 찔리게 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부는 덜어내지 마시고 한 줌씩이라도 자신을 덜어내리라 다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시가 있다면 뽑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랑으로 채우고 우리 하나님으로 목적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밑줄 여호수아 24장 시작. 여호수아가 유언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방 신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신관이 단순해요. 그런데 정착사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막 그냥 다산신 무슨 신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해가지고 전부 여기다 이방신을 가득 담았어요. 그러니까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채우자, 그렇게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치워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온전히 치우고 예수로 채우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용기 있는 사람. 여호수아가 섬겼던 모세는 불세출의 영웅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고 두둔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대면하여 친구같이 여겼대요. 그런데 모세가 새장가를 갔는데 까무잡잡한 아프리카 출신 구수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누이 미리암 형 아론이 비방을 했어요. 그 누이가 누굽니까? 갈대 상자에 모세가 떠내려갈 때 따라가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전부 그 공주에게 젖을 먹게, 엄마의 젖을 먹게 만들었던 그 자기를 살려준 누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 세 사람 내게 나와라.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성경 보세요. 자, 처음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들으라부터 시작.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와 같은 사고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공식에 순성하리라.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강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두둔하고 역성 들고 편애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둔하고 역성 들고 편애하는 종을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문둥병 걸립니다. 아무튼 지금 얘기하는 건 모세는 하나님께 굉장히 사랑받고 친구와 같이 여김받은 사람이었다. 이 모세에 대한 평전이 어떤가 보실까요? 신명기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성경의 평가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이후에는 그런 사람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 뒤에 지도자가 된 사람은 잘해봤자 뭐라 그럴까? 본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후계자로서의 부담이 어깨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 말라,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1장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밑줄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려워하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처음 여호수아가 성경에 등장하는 게 언제냐 하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앉아서 기도해서 손이 올라가면 저 아래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 지니까 여기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받쳐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아래에서 전쟁한 사람이 13절 밑줄 시작. 그때 장군이 여호수아인 것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때 싸움을 해서 이긴 것은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게 기도로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싸운 건 잘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가 용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탐꾼들이 12명 40일 정탐하고 나와서 보고대회가 열렸을 때입니다. 정탐꾼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밑줄 시작. 여기서 심리학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때 자기를 스스로 메뚜기와 같이 여기는 것을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말해요. 이때부터.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약하게 보는 것,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비하하는 것, 무슨 콤플렉스?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울며 불며 통곡하면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외치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연히 일어나서 한 말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민수기 14장 자 밑줄 시작. 한번 따라하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전번에 번역에는 밥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먹이가 뭐예요? 우린 밥 그래야 딱 와닿잖아요. 그죠? 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용기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용기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백입니까? 실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안악 자손이 있습니까?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습니까? 크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는 십자가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 사람이 살아가는데 손발을 쓰고 머리를 쓰고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마음의 신기운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겁니다.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배워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어디에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어려서 부모님에게 가정교육 받은 것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 어려서 선생님들에게 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돈과 지식과 명예와 힘과 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일찍이 젊은 시절에 모세의 용도를 받아 이스라엘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었어요. 그때가 마침 우기였기 때문에 범람하는데 막 강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건너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강물을 막아줄 테니까 건너가라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발을 대면 강물이 멈출 것이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 밑줄 시작. 그때 강물이 멈추었었습니다. 할렐루야. 1장 7절 밑줄 시작.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정치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 극단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태극기 부대가 돼서 치우치고 한쪽은 촛불 부대가 돼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들을 전부 끼어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여호수아가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좌로나 쓰러지고 우로 흔들리고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재우쳐 불어도 세상 변해도 말씀으로 중심을 삼았다, 그런 말이에요. 16년 후에 대업을 완수하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의 밑줄 시작. 16년 전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그대로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에 새겨져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저는 23년 동안 뭐를 새겨놓고 목회했느냐? 아사 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라져야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전하며 퇴장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렸습니다. 밑줄 시작. 여리고성을 3번 가봤는데요, 여리고성이 7번 돈다고 무너지는 허술한 성이 아니에요. 어떤 성이냐 하면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된 성이 여리고성에 10,000년 전 유적이 발굴됐어요. 그런데 이게 겹벽이에요. 성벽이 둘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첫날부터 6날까지는 한 번씩 돌라는 거예요. 7째 날은 7번 돌리는 거예요. 도한 몇 번 돌았어요? 13번 돌았어요. 그랬는데 성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따라 사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기이한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장면 있습니다. 밑줄 시작. 막 장수 하나가 칼을 팍 빼어 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적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그랬더니 나 하나님의 군대장과 대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이든지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장이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숨을 곳이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기둥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게 앞자리를 금자리라고 그래요. 로얄석이라고 그래요. 목사의 침이 튀기는 자리라 이게 앞자리로 앉으시기 바래요. 뒷자리는 이게 잠을 자기가 좋은 자리거든요. 그럼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가 경청해야 됩니다. 사모하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새겨진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돕는 군대 대장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을 만나는데 하솔왕 야빈이 연합군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십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서 명령하기를 전쟁에 이기게 해주겠는데 병거는 노획한 걸 불살라버려라. 말의 힘줄을 전부 끊어라. 그러는 거예요. 말이 무슨 죄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가 계피 본 왕이 하나 있는데 누굴까? 사울 왕이잖아요. 아까운 양들을 왜 죽여요? 아까운 말을 왜 심줄을 끊어요? 살려주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버림받은 게 사울 왕이에요. 여호수아는 11장 9절 밑줄 시작.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노획한 말의 힘줄을 전부 끊고 병거를 불살라버려요. 탱크를 노획했으면 자기가 쓸 거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의 여부를 보는 거죠. 우리의 전쟁은 말과 병거와 병력의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장면 누가복음 5장 처음부터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은 수학과 과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배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 내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을 내 믿음 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